샬롬 성도 여러분,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모두에게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미국의 곳곳에서 Stop Asian Hate, 아시안들을 향한 혐오를 멈추라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 또 아시아계 사람들을 향한 미국 내 혐오 범죄로 우려가 크지만 따뜻한 이웃들과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움과 혐오가 증가하는 이 세상에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봉남 장로님의 하관 예배는 내일 오전 워체스터에서 저와 유가족들이 모여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가족과 하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 중에 교인 친지, 지인, 해리스버그 지역의 교민들을 초청한 메모리얼 서비스를 마켓스퀘어 장로 본당에서 드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 박내용 집사님의 메모리얼 서비스도 비슷한 시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장로님의 부고 오비추어리 링크를 이메일과 카톡 텍스트를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곳 장의사 웹사이트에 유가족들에게 카드를 보내실 수도 있고 위로의 말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직도 부활의 확신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부활의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땅의 것에만 눈을 두고 살았던 시간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로 인해 탄식과 우려를 살펴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현상 가운데 아시아계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미움과 혐오 대신 사랑과 배려의 정신이 커져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팬데믹이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속히 이 어려움이 멈추고 이제 마음껏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시기에 저희들이 낭망하거나 퇴보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하관 예배를 드리는 진봉남 장로님의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을 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봄이 되어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팬데믹 시기에도 벚꽃을 보기 위해 워싱턴 DC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 지길이 있습니다. 화무 10일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10일 동안 붉은 꽃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름다움도 권세도 건강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풀처럼 시들고 그 아름다움과 건강도 떨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여기가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못 보니 허무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돌보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은 무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이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몸도 일으켜 마지막 때에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몸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구원의 최종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의 몸이 한 번 쓰고 버려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인간의 몸은 선하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러나 죄가 죽음을 가져오고 인간은 몸이 썩는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부패한 인간의 몸을 원래 창조의 육신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굴복한 우리 육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몸을 살리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한 장 전체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장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오늘은 35절부터 본문을 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장에서 부활은 사실이다, 팩트다 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활은 상상력으로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냈다고 하면 기독교는 2000년 후에 오늘날까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부활을 꾸며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5장 앞에 부분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이 당시에도 많이 살아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게바, 즉 베드로와 12제자에게 가론 유다를 뺀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합니다. 아마 갈릴리에서 11제자에게 보이실 때 그때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500여 명이 바울 당시에도 대부분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12제자보다 더 광범위한 그룹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바나 실라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한 사도들의 그룹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부활을 본 사람들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여자 제자들이 부활의 최초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자 제자들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본 사람입니다.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남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무서워서 꽁꽁 숨어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유령인 줄 알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예수님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니 상처가 그대로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 예전의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변화되신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다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몸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부분을 보면 3절부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당시 교인들 중에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죽어서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을 허상으로 보았고 육신을 악한 것으로 또 죄악이 거하는 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몸을 천하게 보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영혼이 귀하듯이 인간의 몸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인간의 몸은 결코 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귀하듯 인간의 몸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도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선한 몸을 구원하십니다.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몸도 구속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 몸의 부활은 하나님이 창조한 육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저 기체처럼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처럼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몸을 다시 입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몸이 다시 살아나 영과 결합합니다. 안 믿는 자도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과 결합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은 이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변형된 몸을 입게 됩니다. 이 변형된 몸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영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육신은 잠시 땅에 들어가서 썩어져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썩어져 흙이 된 육신도, 화장을 해서 뿌려진 육신도 다시 일어나 몸의 형체를 입게 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그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었다 부활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러 부활하신 것일까요? 부활에는 그것보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 들어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들어온 죽음을 깨뜨리는 것이 주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가정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 복음 전파한 것이다 헛것입니다. 헛것이란 말은 쓰레기와 같이 소용없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또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구속의 역사는 실패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 생활 자체가 헛수고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는 육신이 땅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은 그냥 영원히 죽음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영원히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서글픈 것입니까? 더 나아가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바울과 제자들과 수많은 증인들이 목격한 분명한 사실, 팩트임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에 있어 첫 열매, the first fruit라고 부릅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have died. 구약에서는 추수한 것 중에서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곧이어 추수가 있고 대규모 수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는 곧 이어 성도들이 대규모로 부활하는 역사가 수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시는 부활의 첫 테이프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주님의 길을 따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As all die in Adam, so all will made alive in Christ. 인간은 최초의 조상인 아담을 따라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살아나는 역사를 부활을 통해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는 것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심판의 부활로 두 번째 사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영생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오늘 보면 35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우리 몸이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부분의 말씀의 요점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의 영혼이 마지막 때에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졌던 흙으로 돌아간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과 합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몸은 동일한 몸이지만 동시에 새롭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체질의 몸입니다. 바울은 먼저 씨의 비유를 통해 현재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는 역사를 설명합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죽어서 없어지고 거기서 나무가 생겨납니다. 나무는 씨에서 왔지만 완전히 다른 형체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몸은 죽어서 썩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체질로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옛날의 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한 옛날의 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체질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몸이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사람의 몸도 있고 짐승의 몸도 있고 새의 몸도 있고 물고기의 몸도 있습니다. 다 형태가 다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다 형태가 다릅니다. 빛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신령한 몸도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몸이 살아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체질의 변형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한 몸의 범질에 대해서는 42절부터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What is sown is perishable. What is raised is imperishable.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It is sown in dishonor. It is raised in glory.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It is sown in weakness. It is raised in power.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으니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현재 몸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 썩어지는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원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몸은 병들고 늙어지고 쇠약해지는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떠한 연약함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현재의 몸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완전히 건강해서 어떤 침해도 받지 않는 몸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입게 되는 신령한 몸입니다. 이 신령한 성도가 입게 되는 몸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닮은 그러한 몸입니다.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합니다. 신령한 몸은 하늘에 속한 이 곧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몸이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속에 혼이 있습니다. 인간의 혼은 부패와 죽음을 시작한 아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몸은 아담 이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은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영의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체를 닮은 신령한 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즉 죽는 현재의 몸입니다. 이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들은 죽음을 통과할 필요가 없이 부활의 몸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썩어가는 몸의 과정을 겪지 않고 부활의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1절부터 보면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마지막 때문에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됩니다. 인간의 몸은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를 바울은 새롭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 은유로 설명합니다. 53절 말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흙으로 돌아갔던 그 몸을 다시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더 이상 예전에 약하고 병들고 죽는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완전히 변화된 신령한 몸입니다. 이 신령한 몸을 입을 때 그때 바로서 죽음이란 최대의 적은 완전히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을 때 그때 죽음은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길고 자세히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수고는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헌신을 말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 생명을 일으키는 삶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과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죽은 자의 영원한 부활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제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지막 때에 잠자는 성도들과 함께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슬픔에 빠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찾아오셨던 주님,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던 주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부활에 살리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모범을 따라 죽어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교회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과 가정 위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강건하십시오.